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저 남부 지방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다 남부 지방은 건조하고 물이 아주 귀해서 물 구하기도 힘들고 또 푸른 초장이 별로 많지 않아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양 떼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먹는 일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양이죠. 양은 스스로 눈에 저기 10m 이상 되면 눈에 그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시안이 돼서.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양도 젊을 때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양에 불과하다. 얼마나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서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가고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는 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1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자는 히브리 말로 라입니다. 목자의 의미가 뭐냐면 보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 똑같은 그 단어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친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를 아시죠? 레아란 말이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말을 딱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보면 목자는 보는 자고 친구로 누구를 대한다는 겁니까? 양인 우리를 친구처럼 보살피고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친구처럼 그 양을 살피고 보살피면서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은 항상 목자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또 목자는 양을 떠나서는 목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친구와 같은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또 우리를 공급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부른다는 이 말 속에 또 모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목자라는 이 의미 속에 같은 뿌리에서 또 친구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친구를 부르잖아요. 친구 그러면 이름 부르면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단어 부른다 모은다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그것이 뭐라면 신약으로 가면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불러 모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불러 모은 분이 누구예요?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석은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반석, 머릿돌로 삼는 자에게는 뭐가
역사하지 못한다고요? 엄부의 권세, 지옥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모든 목자의 삶을 따라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양떼를 부르시는 목자로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이 고집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목자, 라라는 이 단어가 약 60회 정도 나옵니다. 양 대신에 이걸 사람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면 양육자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양육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이고 기른다는 뜻이 있는 거죠. 양육자는.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오늘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따르는 자에게. 그분의 음성에 따르는 자에게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자 안에서 내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완벽한 것이 세상은 없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부족해요. 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깨만고 남을 넘어뜨려서 내 것으로 삼으려 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랬잖아요. 형을 이기려고 이겼잖아요. 아버지를 이겼잖아요. 예삼촌 라반도 이겼잖아요.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날쳐서 씨름했잖아요. 막 이기려고. 근데 나중에 그가 노년에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르신다는 것이 바로 목자, 양육하다, 지킨다, 또 방황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방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기에 자기가 목자가 돼서 자기 꾀로 막 남을 이기려고 했던 그 시절엔 인생은 방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에 목자로 묻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방황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섬겼겠어요?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 왜 안 섬깁니까? 섬기죠. 삶의 자리에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최고예요.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막 살아내잖아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방황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야곱은 깨닫고 노인이 됐을 때야 무릎을 탁 치면서 여호와는 나를 기르신 분, 나의 목자야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목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사람이 경쟁 속에 들어가면 쉴 수가 없어.
쉬는 것이, 열심히 일한 분들은 쉬는 것이 이상해. 좀이 있어서 쉬지를 못해.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 잠이 안 와. 그러면 일에 중독이 된 거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손에 붙들어 있어야 편안하고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갖는 거. 쉬지를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주 안에서는 쉴 수가 있습니다. 이 쉼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죠. 근데 보세요. 양들이 언제 쉴 수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평안과 안정과 기쁨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를 넉넉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남부 지방은 험악한 지형이라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두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나운 명수는 막 자기보다 이렇게 달려드는 이런 짐승이 있으면 막 싸워서 죽이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양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그러니까 뭡니까? 놀라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놓쳐서. 양들끼리 또 어때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머리를 대고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그럼 또 쉬지를 못해. 그래서 양들에게는 라하,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도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하나는 유다 남부 지방에는 푸른 초장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배가 고프면 양들은 잠을 못 자요. 쉬지를 못해요.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채워야만이 허기진 것을 채워야만이 그때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서 만족감을 얻어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실 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양들은 어디를 가서 뭐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저기 10m 이상 가면 눈이 앞길이 안 보여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상처가 날 수 있고 잘못하면 여굴이 있는데 그쪽 근처 가서도 그냥 그것이 먹을 풀이 있는지 마실 물이 있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그런 시기에 바로 양들이 섭성입니다. 그러니 사막에서 샘물을 만나는 것은 뭔가 생명수를 만나는 것 같죠. 근데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네. 왜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혼을 푸르게 할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항상 그분을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실제로 사울한테 많이 쫓기고 다녔잖아요. 그 경험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또 소년 시절에 양을 또 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극의 뭔가를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냥 위험에 노출돼서 사나운 짐승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대 광야는 사막 지역이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그것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꿈을서 죽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광야 같은 이 인생 사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라인데요. 이건 말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수기 있죠. 민수기란 광야란 뜻이에요. 광야 원어로 히브리 말로. 우리는 민수기로 되어 있지만 광야란 이 단어가 미드바라인데 말씀이란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왜요? 이것저것 기댈 거 없고 붙들 거 없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인생의 광야에서 생명길이 열려집니다. 인생의 이 세상의 곳에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세상에 것을 붙들면 여러분 고갈되고 또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지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넉넉하게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어때요? 많은 거 풍족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자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많은 걸 채우고 내가 누린다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으면 실패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거 아시잖아요? 금식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데 마귀가 이 돌을 들어서 하나님 아들이거든 떡으로 만들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명기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육신의 떡 필요한 거 채워야지만 떡으로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있어야 그 광야 40일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의 곳에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있고 인류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승리자의 길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승리는 말씀 붙들고 갈 때에 이와 같은 놀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끝이 나고 인생의 사막 같은 인생 방황하면서 어디에 길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인도는 보호를 뜻하는 거죠. 목자는 인도하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잃게 되면 지치고 힘들게 되고 가시던 불에 상처가 나고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짐승을 만나지 못해도 풀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힘들어서 저절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의 목자를 잃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치고 힘들고 인생에 상처도 있고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지만 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란 이 단어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회복할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영혼의 소생자입니다. 여기에 소생한다는 것은 회복한다, 풀린다, 돌아온다, 구원한다,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로 돌아서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상처난 부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새 힘을 그분이 부어 주십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걷지 못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양은 마음에 드는 길만 자꾸 좋아해서 그 길만 자꾸 다녀요. 내버려 두면 한 곳에만 풀을 뜯어요. 왜요? 멀리 갈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뜯어먹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만 계속 있으면 항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폐해. 그래서 양을 또 좋은 데로 옮겨서 양을 치기 위해서 항상 목자는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데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바로 그것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여기에 의의 길이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때마다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을 바른 길로 자꾸 이렇게 몰아서 가게 하죠. 양떼와 함께 바른 길로 가도록 지킵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양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예, 바른 길로 가고 있으시죠? 바른 길이란 의의 길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놓쳐버렸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 내가 원하는 길, 남이 뭐라 해도, 부모가 뭐라 해도, 친구가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안 가. 고집이 있어, 고집이. 그 고집이 깨지야 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막 끌고 다니려고 그래. 양은 그냥 두면 자기 길로 살려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같이 방향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나같이 목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라입니다. 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내 곁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방향을 알려주시죠. 갈 길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뜻인데, 길이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아닙니까? 걸어온 길이 아닙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바르게 인도하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걸 계획하고 목적을 삼아서 내가 원하는 길에 딱 내가 그 자리에 딱 찍어가지고 나는 그 길로 쫓아간다. 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 내가 옳다고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계획하고 목적하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길은 자기 의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사람이 의의가 있어. 그러면 사람끼리 의의끼리 뭐 부딪히면 어때요? 갈등이 일으키고 경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길, 생명길입니다. 그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의인은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가지 않도록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양으로 길을 들이시기도 하죠. 이처럼 양들은 목자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유턴을 하는 그 길로 돌아서서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편안한 길만이 아니라 어렵고 위험한 길도 때로는 이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안위란 편안하고 위험한 걸 말합니다. 위험하고 이렇게 편안한 이 모든 것 그때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이죠. 유다 산지는 경사지가 많아서 험해서 사방 곳곳에서 또 사나운 짐승이 딱 언제든지 덮칠 수가 있단 말이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할 수가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위험 속에서도 건져내기 위하여 목자는 항상 도구를 가지고 다녀요. 그 도구가 뭐냐면 막대기하고 지팡이입니다. 그게 막대기와 지팡이 통해서 막대기 통해서 인도하고 저리 가라고 지시도 하고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훈련도 시켜요. 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막 밀어내겠죠. 얘 말을 안 들으니까 밀어당기고 또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팡이는 우리 지팡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일자로 된 지팡이 아니고 여기 머리에는 손잡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거 옛날 어르신네도 있죠. 그죠? 그보다 더 이렇게 많이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져서 이렇게 크게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 그 지팡이 끝을 가지고 어때요? 양이 이제 이탈 나잖아요. 여기 목에다 탁 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길을 탁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다 양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막대기 이끌리면 지팡이 이끌리면 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엉뚱한 길로 갈 때 나를 제대로 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지쳐 있는 나를 생명수 그리고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말씀의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고 내일에 죽을 것 같아. 내일 못 살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해. 그러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늘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길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는 영원한 천성의 길로 행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목자는 그 양을 지키는 목자는 양치기는 어때요? 자기를 또 지켜야 되잖아요. 명수가 오면 쫓아내는 도구도 되죠. 목자는 양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고 건져내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두려울 것 없다. 모든 것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신 하나님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에 내가 빠질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부르짖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내에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에게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과거 자기 인생길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부터 보호받고 양육을 받은 거예요. 목자는 항상 양의 곁에 있으면서 지키고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모시고 다니면 어떤 환경이 있든 겁나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은 세상에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친구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영원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예부로부터 오는 이 악한 세력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마음에 막 생기는 안 좋은 거, 죄악된 거, 불안, 염려, 의심, 죄된 생각, 안 좋은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이 모조리 그분이 없앨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특히 양들은 여름이 되면 이 털이 아주 더러워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양들은 여름철에 기생충도 많고 그리고 더럽힘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부 질환을 앓고 뭔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름은 이런 피부병이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쉽게 되는 계절이죠. 근데 보세요. 목자는 그때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약병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올리브 기름 중에서 아주 특수한 기름으로 만든 약용 기름을 가지고서 양들이 더러워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난 그 부위에 그 기름을 부어서 막 마사지하고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는 거 이렇게 양에게도 붓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붓기도 하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목자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양에 대해서 말씀 보면 우리 양에게 그러면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 육체의 상처는 어느 정도 기름으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그리고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름을 계속 발라야 됩니까? 기름 바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이상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죠.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와 같이 회복이 됩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뭡니까? 죄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이 하시기 위한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처방입니까? 그 처방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처방제가 뭡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에 바로 심판과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에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업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본업이다. 심판은 부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과 저주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뭡니까? 누구에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자신 그분이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흘리신 피는 보배른 피고 거룩한 피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피입니다. 영원한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죄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그 피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의 죄도 다 그분에게 은밀하게 회개하면 다 그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피임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서 여러분 정결하게 되셔서 새로운 죄인으로 아니라 의의 길로 출발하는 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는 무엇이 내 인생에 줄줄줄 따라올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것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선한 것은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다윗의 생명이 마감이 될 때에까지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은혜, 자비, 국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불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윗의 소원은 지금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셨다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셨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주인 행세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주인이야. 그 주인이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교체된 거예요.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는 솔로몬 때 성전 이런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전에는 천막이었어요. 장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막도 되고 또 하나님의 집도 됐어요. 그러니까 장막은 성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온 자는 이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내 앞에 잔치상을 이렇게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운동선수가 이겨서 상이 아니고 상입니다. 근데 보세요.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집에서 준비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머리에 뭘 발라주신다고요?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손님에게 이게 최고의 예우를 말합니다. 기름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풍성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장막 주인이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풍성한 이런 대접,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피로 넘치게 채워주신 것,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한 잔치를 벌리는 것, 하나는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막에 여행을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도적들이나 강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할 길이 없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허겁지겁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고 막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인데 가다 보니까 그 유목민들의 천막이 있는 거예요. 장막이. 그러니까 막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그들은 지금도 그런데 유목민들은 나그네가 자기 집에 오면 절대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주인이 딱 보호하는 그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남의 집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인의 너그러운 행동을 보면서 주인이 그리고 그 나그네에게 잔치상을 막 벌려놓고서 그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빼앗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이 원수가 쳐다보니까 나그네에게 막 푸짐한 대접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막 아주 풍성한 대접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볼 때는 뭡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보호자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든 삶의 자리에 위기가 있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목자와 양은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양의 목자를 잃으면 영원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계시니까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평생에 보면 여기에 다윗의 선하신 거 인자심이 자기가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머무르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이런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의 인생, 더러운 인생을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예.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서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영원한 나의 라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오늘 보니까 양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양들의 목자가 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신 분은 여호와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죠? 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서 여러분 그 놀란 영생 나라에도 할렐루야 되시고
지상에서도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